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곳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앉은 맹이가 일어섰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각종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에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권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권능이 일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곳에 아무런 권능이 일어나지 못하였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무엇인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권능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주님과 나와의 어떤 장애물로 인하여 막혀있는 걸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기적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장애물이 나에게 있다면 이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올 한 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과거 지향적인 태도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30년 동안 알았던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에는 과거에 예수님이 나와 30년 동안 우리와 지내면서 쟤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제 직업은 목수였어,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야, 그리고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하면서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뭐예요? 과거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과거 지향적인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과거의 예수님 모습 때문에 현재 능력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알던 예수님과 현재의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으니 현재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처음보다 좋아져야 합니다. 어려서 잘 사는 것보다 늙어서 잘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갈수록 나이 들면서 잘 사는 게 좋지,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갈수록 못 사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에서도 출발할 때는 꼴찌로 출발해도 들어갈 때는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1등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꼴등으로 들어가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래 입으면 낡아져요. 아무리 좋은 집도 오래 살면 낡아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젊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보다 갈수록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잘 되는 겁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낡아지고 갈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보다 더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처음보다 더 좋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좋아졌어요. 이 땅에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더 좋아졌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목적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고 또 앞으로도 더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한결같다라는 말을 해요. 한결같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저 사람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 저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늘 한결같아. 이 한결같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한결같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결같으면 됩니까? 갈수록 좋게 변해야죠.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갈수록 믿음이 올라가고 갈수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갈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갈수록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갈수록 말씀도 더 많이 묵상하고 갈수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결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록 육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후패해지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처음과 끝이 같아서는 안 돼요. 나중이 더 좋아야 돼요. 또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안 좋아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헌신도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도 성장하고 나의 모든 것이 신앙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 많이 했어. 왕년에 봉사 많이 했어. 왕년에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왕년에 성경 많이 읽었고, 왕년에 뭘 열심히 했고, 왕년에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왕년에 예배도 정말 열심히 참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년에 잘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왕년에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갈수록 좋아진 게 아니라 갈수록 나빠졌다라는 이야기야. 나빠졌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해. 내 신앙이 갈수록 나빠졌는 건데 그것이 자랑이야.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다 했어. 젊었을 때 철야도 하고, 젊었을 때 전도도 얼마 다니고, 젊었을 때 신방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갈수록 나빠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 사람이 성령이 갈수록 충만해지고 믿음이 갈수록 성장한다면 더 많이 기도해지고, 더 많이 말씀을 순종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달아 없어지는 것보다 이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낡아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우리가 그만큼 울면서 기도했고,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고, 그만큼 열심히 전도했고, 그만큼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만큼 열심히 내가 뭐예요? 신방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 다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희생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라는 간증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으니 앞으로도 뭐 해야 돼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겨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것에 만족하고, 과거의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셨다. 거기에 만족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소중한 체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열심히 처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 그렇다면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과거 때보다 그 과거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지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과거에만 집착해. 기독교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갈수록 성령에 충만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번 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간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몇십 년 전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는 열심히 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내가 주님께 받았다. 이거에서만 머물러 있으니 내 삶의 미래가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더 큰 복도 못 받고 그 복도 그 선에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배우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은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 살려주는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지금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요, 여러분들 기도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 기도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못하겠다고요? 요즘은요, 옛날보다 너무나 좋았어. 글을 못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성우들이요 잘잘잘잘 읽어주는, 테이프부터 mp3까지 컴퓨터만 키면은요 성경을 줄줄줄 읽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돼요. 옛날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내일이 우선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내가 무슨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주의 일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쁘다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게 뭐예요? 내 시간을, 내 거를 다 활용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을 섬기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에 나오고, 남으면 예배 참석하고, 남으면 전도하고, 내가 남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복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먼저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에 내 일을 하고, 먼저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내 일을 하고, 먼저 말씀 묵상하고 남는 시간에 내 일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네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고 나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 해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 나이 들수록 게으르게 주를 섬겨라,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섬겨주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도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만난 주님,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듯이, 지금은 더 열심히 하고 과거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간다면, 과거에 만난 주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과거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과거에 내가 받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기적의 방해물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믿음 때문에 놀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네 하인을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뭐에 깜짝 놀라요? 믿음 없는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지만 믿음이 너무 큰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는 고쳐줄 수 없다. 나는 너희들 개 같은 너희들에게 고쳐줄 수 없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느니라. 예수님을 놀라는 게 믿음이 크면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믿음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으면 예수님이 놀래. 그리고 믿음이 너무 크면 예수님이 놀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놀래드리고 싶습니까? 믿음이 커야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내 삶의 기적도 일어나고 복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이 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믿음 가지고요, 예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너무나도 왕년이 열심히 했는데 갈수록 내려간다면 야, 예수님이 놀랄 것 같아.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까? 예수님이 놀라실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점점 날마다 성장해가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예요. 이 놀라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제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꽃꽂이는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시들어버립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뭐라고 그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미소 짓는 교회가 되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놀래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 헌신도 갈수록 안 하고 모든 게 왕년에 나든 다 했으니 나는 이제 안 한다 하면서 점점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저 연세에도 끝까지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 연세에도 저렇게 열심히 충성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이런 사람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어떤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둘 다 놀라셔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나의 믿음이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내 삶에 주님하고의 만난 체험의 현장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 나 왕년에 이렇게 했어 하면서 과거보다 내 자신이 점점 게을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도 놀라시고 믿음이 너무 없어도 놀라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놀래고 계십니까?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이 놀랄 때에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어도 권능을 행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때는 가는 곳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네가 믿음이 적다. 네 믿음이 저 자식만할 만큼만 있어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 예수님을 놀라게 함으로 아무런 권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부터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